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유나이티드 바이블 테올로지컬 칼리지 앤 세미나리에 말씀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아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 있는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하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5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의 주제는 칭의. 창세기 15장의 주제는 칭의가 되겠습니다. 대지를 나눕니다. 첫째 대지. 하나님은 방패요 상급임. 1절. 하나님은 방패요 상급임. 1절. 두 번째 대지. 행사에 대한 문답. 2절로 4절. 행사에 대한 문답. 2절로 4절. 세 번째 대지. 이신덕의. 5절로 7절. 이신덕의. 5절로 7절. 네 번째 대지. 아브라함이 제사드림. 6절로 11절.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림. 8절로 11절. 다섯 번째 대지. 애굽에 내려갈 예언. 12절로 21절. 애굽에 내려갈 예언. 12절로 21절 되겠습니다. 본문을 강해합니다. 첫째 대지. 하나님은 방패요 상급임. 1절. 15장 1절 성경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이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후에는 14장의 사건 후, 즉 아브라함이 318명을 거느리고 그돌라오멜 4대 연합군을 격파한 일과 소돔왕이 주는 재산을 거절한 후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한 이유는 그돌라오멜의 4대 연합군이 패하여 도망했으나 그들이 전력을 재정비하여 다시 아브라함을 침공할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명 안 되는 군사로 자기들을 쳐서 이겼다는 것을 그들이 안다면 다시 연합군을 결성하여 아브라함을 치러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두려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하여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고 위로와 힘을 주신 것입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방패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적의 화전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평소에 하나님을 자기의 방패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방패로 삼고 싸우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방패로 삼는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리오멜 4대 연합군을 격퇴한 것은 하나님을 자기의 방패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만약 하나님을 방패로 삼지 않았더라면 4대 연합군의 큰 세력과 싸우기 위해 318명의 적은 인원으로 감히 나갈 수도 없었을 것이며 싸움에도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방패로 삼고 나가서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방패로 삼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친히 그 사람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스가랴 7장 13절에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은즉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또한 시편 18편 26절에는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역대하 15장 2절에는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마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고 했습니다. 에스겔 2장 6절에는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거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핍박하는 사람들이 전갈과 가시와 같이 괴롭게 할지라도 두려워 말고 하나님이 구원해 줄 걸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십니다. 에레미야 1장 18절에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새기둥 너 성벽이 되게 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핍박하는 세력이 크고 강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로 새기둥 너 성벽이 되게 해 줄 터이니 두려워 말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믿지 않는 신신학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지 않습니다. 최유선 선교사는
신신학자들의 하나님은 매우 악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의 뜻은 신신학자들은 하나님을 매우 약한 분으로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홍해를 가를 수 없는 하나님, 물 위로 걸어갈 수 없는 예수님,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 없는 예수님으로 그들은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신자는 아브라함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 어떠한 역경에서도 말씀부터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명자들은 아브라함의 신앙 본받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지극히 큰 상급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상급으로 믿은 증거는 첫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상급으로 살고 상급으로 삼고 갈 곳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갔습니다. 두 번째, 자기 목자와 롯의 목자가 싸울 때에도 하나님을 지극히 큰 상급으로 믿고 세상의 것을 양보하였습니다. 셋째, 소돔 왕이 약탈했던 소돔성의 모든 재산을 아브라함에게 다 가지고 가라 할 때에 하나님을 지극히 큰 상급으로 믿고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방패로 삼고 담대히 나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을 지극히 큰 상급으로 삼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큰 상급으로 채워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두려워하는 것과 근심,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방패와 상급으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방패와 상급으로 믿으면 아무리 원수가 많고 강해도 두려울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 대지로 갑니다. 후사에 대한 문답. 2절로 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나이까? 나는 무지하오니 나는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려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은 일찍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과 땅의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가나안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창세기 12장 7절과 13장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늙도록 자녀를 생산치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성취가 어떤 방식으로 되겠는가? 양자로 인하여 그 말씀이 성취되겠는가? 아니면 다른 어떤 방식으로 되겠는가에 대해서 늘 의문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자손이 된다는 말씀을 받지 못한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무자한 것만 생각하여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기 집에서 길러서 상속자로 삼고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한 것은 첫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한 것이며, 두 번째, 너무 조급한 생각이요, 세 번째, 자기가 늙어서 생산치 못할 것만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일시적으로 실족한 것입니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능으로 역사하셔서 늙은 아브라함에게서도 능히 자녀를 생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되리니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되리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방인은 너의 후사가 될 수 없고 네 몸에서 나야 되고 네 정성과 노력과 희생을 바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후사도 이와 같이 사랑과 피땀이 들어가고 정성과 수고로 길러야 후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되지, 이신득의 5절로 7절 5절 말씀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문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네 자손이란 아브라함 자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가리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자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자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는 의미입니다. 6절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정식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 전에는 여호와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속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으나 누구의 자손 중에서 나게 하시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비로소 네 자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1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부자와 나사로에 비유해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나사로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고 아브라함이 믿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오실 그리스도를 말로만 믿는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제로 믿고 영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곧 그를 영접한 것이요 그에게는 생명과 권세가 있습니다.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간주하시고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구속해 주실 것을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영적 교통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가 사죄와 칭의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리스도를 믿고 심령으로 영접하여 그로 말미암아 살면 의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게 됩니다. 7절 말씀으로 갑니다.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그와 그의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 것은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보다 우수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섭리, 즉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살 때 신령한 하나님의 은총이 머무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되지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림. 8절로 11절 8절로 9절 말씀에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염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을 증거를 여호와께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수양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취하여 제사하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그 제사를 응답해 주실 것을 암시하셨습니다. 과연 여호와께서 그 제사를 불러 응답하셨습니다. 17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제사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된 증거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증거입니다. 3년 된 소가 3년이 되면 논밭을 갈 수가 있고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장성한 소가 됩니다. 그러므로 3년 된 것을 잡아 제사 드리라는 뜻은 하나님께 완전한 제물을 드리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또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물이 되어 주실 것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성도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흠 없는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예배 시간에 늦거나 예배 시간에 졸거나 하는 것은 흠 있는 제사가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흠 있는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아브라함이 짐승들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해 놓았습니다. 이런 의식은 만일 계약을 위반하면 그 짐승을 쪼개는 것처럼 쪼갰을 당한다는 의미를 그렇게 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불로써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가게 한 것은 그 계약의 성취를 확정한 것입니다. 17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계약의 내용은 그리스도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5절로 7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8절 물음에 대한 답변이기도 합니다. 레위기 1장 17절과 5장 8절에는 새는 제물로 드릴 때 아주 쪼개지 말라고 했으므로 새를 쪼개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제물은 하나님께 합당한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17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에 11절 설계가 그 시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설계가 온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마귀가 삼키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마귀가 와서 늘 방해합니다. 그때에는 마귀를 쫓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마귀를 물려쳐야 마귀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합당한 제사가 됩니다. 기도할 때에도 마귀가 방해하는 생각을 넣어줍니다. 이럴 때에는 즉시 그 마귀의 방해를 물리쳐야 합니다. 처음에는 독수리보다 작은 설계가 와서 방해하며 재물을 가로채고 합니다. 적은 것이 올 때는 쫓겨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작은 마귀의 역사, 방해를 용납하면 나중에는 점점 큰 것이 날아와서 더 큰 방해를 하게 됩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헌다고 했습니다. 작은 여우나 솔개는 얼마든지 쫓아낼 수가 있고 넉넉히 물리칠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것을 용납하면 더 큰 것이 오므로 쫓기가 힘듭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역사는 처음부터 쫓아내야 합니다. 처음부터 마귀는 박살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 마귀를 다 물리치고 주의 권능으로 승리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돼지, 애굽에 내려갈 예언 12절로 21절.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해질 무렵 아직 제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때에 아브라함은 실제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신앙의 잠에 든 것을 상징합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 흑암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신앙의 잠이 깊이 들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엘리야와 요나와 세례 요한도 잠깐 신앙의 잠이 들어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회개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는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3절로 14절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정지할 것이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을 예언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흑암 면인데 이 고난을 통과해야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적
예정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이 제사 드리다가 잠깐 졸은 죄값으로 받은 징벌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옳은 해석이 아닙니다. 제사 중 한 번 잠들었다고 그 자손들을 400년 동안 정살이 시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습니다. 15절로 16절로 갑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차지하기는 먼 장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영적 가나안인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평안히 살다가 죽어 천국에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고난을 통과한 후에야 가나안 땅에 돌아갈 것이며 그동안 가나안 원주민은 악에 관영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4대 만에 그 400년 동안은 4대 후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수는 고난의 수입니다. 성도는 애국과 같은 이 세상에서 사수의 고난을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한 것과 같고 광야 40년 생활과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한 일 등은 다 고난받는 기간이었습니다. 성도들도 하나님의 예정한 기간 동안 고난을 받아야 연단이 되고 정결케 되고 자라나게 됩니다. 반면에 아모리 족속과 같이 악한 자는 점점 악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으로 갑니다.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의 불이요. 그 계약을 확증하는 행사요.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18절 말씀,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신 다음에 다시 언약을 세우며 가나안 땅의 경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애굽 강에서 유브라데 강까지는 이스라엘의 이상적 국경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입니다.
열왕기상 8장 65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9절로 21절로 합니다.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모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이방 족속에 있는 땅을 다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허락한 곳에 다른 민족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들은 하나님이 다 심판하고 쫓아내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실성과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아브라함의 신앙, 언약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신앙, 이런 신앙이 되어 창성한 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명자들 세속에 물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영적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러하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